지난 시간까지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여호와의 신실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을 우리들이 구약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성을 찬양케 한 겁니다. 오늘은 교재 4095페이지에 나오는 제3장 시편이 바로 제2장이었죠. 잠언서는 제3장입니다. 3장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실성 다음에 주권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이 아주 이루어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른 찬양이거든요. 특히 이제 잠언서는 시편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로 많이 불렀고요. 또 여기 이제 제3장 여호와의 주권성은 솔로몬 왕이, 잠언을 솔로몬 왕이 기록했잖아요. 잠언이 바로 여기 이제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잠언이 자기의 것임을, 이 잠언에 기록된 그것이 자기가 기록한 것임을 밝혀주는 내용이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미 솔로몬 시대는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다윗이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일단 왕을 치웠잖아요.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그 대를 이어서 이제 다윗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신실성을 일단 찬양을 했으니까,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했으니까, 이제는 다스리도록 하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신학의 논리는 수직적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으로도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수직적, 수평적이면 마치 이거 다 완전히 엮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실성과 주권성이 연결이 되느냐? 신실성은 언약대로 성취해줘서 다스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신실성을 노래하는 거고, 주권성은 그 신실성에 의해서 다스리게 해주신 그 주권성을 찬양하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 논리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그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논리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많지 않단 말입니다. 쉽게 연결, 어느 부분은 연결이 가능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데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내용이 바로 4095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여기다가 지금 40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1절에서는 잠언에 대한 서론이에요.
도대체 잠언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 서론이 여기 지금 소개됐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잠언이 솔로몬의 것이다 라는 것과 그 잠언을 가르쳐주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걸 좀 정리하게 되면 잠언 전체에 대한 그란 어떠한 것인가, 그 서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1절만, 서론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자, 1절 이제 서론 마친 다음에는 2절에서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다 라는 내용이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 소개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31장까지가 잠언인데 3분의 1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지혜를 주관하는가? 우리가 이런 제목이 나오면 지혜를 왜 하나님이 주관하는가? 당연히 그것은 1절로부터 9장까지 소개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31장까지가 잠언인데 3분의 1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지혜를 주관하는가? 우리가 이런 제목이 나오면 지혜를 왜 하나님이 주관하는가? 당연히 그것은 1절로부터 9장까지 소개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31장까지가 잠언인데 3분의 1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관하사 하신다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하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3분의 1 정도가, 31장까지가 잠언인데 3분의 1 정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관하사 하신다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놓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정말 초기에는, 목회 초기가 아니라 개혁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대상이었어요. 정말 내 앞에 큰 태사처럼 보이니까 감히 거기에서 돌멩이 하나를 좌우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못했는데, 나중에 몇 번 이단 취급받으면서 상대해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단 시비를 받게 해서 교계에 검을 굽더라고 이렇게 좀 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 하고 이제는 성경대로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개혁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혜를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단 시비를 받게 해서 교계에 검을 굽더라고 이렇게 좀 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 하고 이제는 성경대로 교회를 바르게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시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란 말은,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탕을 두고 지혜로서, 그 말은 뭐냐면 그 지혜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 그런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성경만을 가리키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쳐야 교회가 바르게 다스려지잖아요.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면 교회가 바르게 안 다스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성경만을 가리키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쳐야 교회가 바르게 다스려지잖아요.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면 교회가 바르게 안 다스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제개혁 반대했다고 그러더래요. 가르치는 은사를 안 줬으면 안 가르치면 되죠. 그저 후원하고 봉사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어린 성도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나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안 줬으면 그저 뒷바라지 해주고 후원해주고 그저 섬겨주고 어린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체제 개혁을 가르치면 되죠. 그저 후원하고 봉사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어린 성도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가르치는 자가 편안하게 쉬려고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도 어린 성도들을 자꾸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아예 부담스러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장로 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안 그래?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장로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교회를 다스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와서 지혜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누가 세우는가? 당연히 여호와께서 세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관해서 왕이 되게 해야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바로 지혜가 교회를 다스려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왕을 세우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4절에서는 그 왕가를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그러니까 왕가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라는 진리가 31절까지 나와요. 맞잖아요. 잠언이라도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이로구나. 맞죠? 이제 큰 윤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구나 했으면 이제부터는 사실 그런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구나. 잠언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 맞잖아요. 잠언이라도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이로구나. 맞죠? 이제 큰 윤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구나 했으면 이제부터는 사실 그런가? 그가를 누가? 여호와께서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해서 인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왕 안 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왕이 되라. 이러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가를 세워가기 이유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 왕가가 바뀌면 안 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너희들이 잘해서 인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왕 안 돼. 너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말기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아닌 솔로몬의 신복부와 여로보암이 나라를 백성들을 다 거의 다 이끌고 11지파 반을 이끌고 10지파 반 한 지파 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끌고 사마리아에 가서 국호까지 다 가지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까지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망하잖아요. 왕가가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가가 망해요. 3, 4번 서너 번 혁명에 의해서 왕가가 바뀌다가 급기야는 왕가가 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끌고 사마리아에 가서 국호까지 다 가지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까지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망하잖아요. 왕가가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가가 망해요. 3, 4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런 내용이 바로 잠언서다. 자, 윤곽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얼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거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델.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만사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바로 잠언서다. 자, 윤곽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얼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거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델.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만사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바로 잠언서다. 자, 윤곽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얼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슬 모두가 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지혜 없는 자를 주관하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혜 있는 자가 주관하면 세상도 편안하고, 이건 이제 모두가 바로 잠언서다. 자, 윤곽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얼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슬 모두가 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지혜 없는 자를 주관하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지혜 있는 자가 주관하면 세상도 편안하고, 이건 이제 모두가 바로 잠언서다. 자, 윤곽 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얼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이슬 모두가 다 지혜를 주관하시고, 너무 한심한 얘기죠. 그게 무슨 누구 따르는 일인 줄 알아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은 박용기를 따르는 분들 알아요. 엊그저께도 이건 이제 모두가 바로 그냥 조심해가지고 전화를 제 아내를 통해서 바꿔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눈 뜬 지가 이제 1, 2년밖에 안 돼요. 사실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교회로 옮긴 지 한 20년 됐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랐대요. 근데 겨우 좀 눈을 뜨고 보이기 시작한 것이 1, 2년 됐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저한테 감사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내가 몇 번 그랬는데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나와 성도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추종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목사를 우리는 추종할 거냐, 어느 목사 말을 듣고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솔로몬이 밝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건 잠언을 듣는 거지 박용기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치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이게 나귀 새끼 귀가 이렇게 쫑긋하죠. 타대 예수님이 등에 탔는데 올라가는데 막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건 잠언을 듣는 거지 당나귀는 절대로 그러는 줄 알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책 없는 목사들이에요. 성도들이 존경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여호와를 존경하는 건데 자기를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 존경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부담스럽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인데 단 이유 한 가지는 그냥 성경대로 거짓 없이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는 뭐 존경할 수도 있죠. 그 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건 벌써 생각해요. 목사 존경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부담스럽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인데 단 이유 한 가지는 그냥 성경대로 거짓 없이 가르쳐주는 그 한 가지는 뭐 존경할 수도 있죠. 그 한 가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가깝고 보고 싶고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를 특출하게 뽑아서 특별히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물론 이제 강의를 하고 힘들어하니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가깝고 보고 싶고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를 특출하게 뽑아서 특별히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물론 이제 강의를 하고 힘들어하니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가깝고 보고 싶고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식의 엘리트 문화, 그러니까 특별히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뭔가를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라고 힘들어하니 서로 믿는 것과 너무 피합방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은 모르지만, 그래서 다 각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언이란 이런 것이구나. 자, 교재도 다 밝혀놨죠. 설명도 다 해드렸죠. 이제는 바보가 아니에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신실성 다음에 주권성이 오는가 설명했죠. 언약대로 이루셔서 나라를 세워 다스려 주시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것은 신실성이고 다스려 주시는 것은 주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다음에 주권성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성 찬양의 내용은 잠시 서론을 밝힌 다음에 지혜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셔서 왕들에게 지혜를 줘서 왕가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는 내용이다. 그걸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네.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고 우리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려 간단다. 르호보암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있고 지역 교회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가를 세워가기 때문에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여호와가 계속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여호와께서 다스려 가신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신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먼저 깨닫게 한 것은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서론이 길죠. 앞부분 서론이 사천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먼저 깨닫게 한 것은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서론이 길죠. 앞부분 서론이 사천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먼저 깨닫게 한 것은 후대들에게 줄거리를 지금 그 문단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내용 분해, 의미 분석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설명한 대로 연결시켜서 사천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먼저 깨닫게 한 것은 후대들에게 줄거리를 지금 그 문단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내용 분해, 의미 분석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은 이것을 이제 설명한 대로 연결시켜서 사천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땅으로,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논리적 연결.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이 매우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관하셔서 왕될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왕가가 계속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천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서 땅으로. 그러니까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 저자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가를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만 공부해 와가지고 도대체 이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건 이것이다. 자, 이건 이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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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냐. 대학 입시고사도 그렇게 보잖아요. 1, 2, 3, 4 동그라미 쳐라. 거기다가 딱 이것은 이것이다. 그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공부해 와가지고 도대체 이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건 이것이다. 자, 이건 이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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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냐. 대학 입시고사도 그렇게 보잖아요. 1, 2, 3, 4 동그라미 쳐라. 거기다가 딱 이것은 이것이다. 그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공부해 와가지고 도대체 이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건 이것이다. 자, 이건 이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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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냐. 대학 입시고사도 그렇게 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라면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의 근거를 삼았으며 그 근거에 의해서 저런 내용이 나왔다면 굳어져 가지고 공부해 와가지고 도대체 이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건 이것이다. 자, 이건 이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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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냐. 대학 입시고사도 그렇게 보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신학 공부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축구에서 잠언서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잠언서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디까지? 적어도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다스리라. 주권성 아니에요.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당신이 다스려 주신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벌써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잠언서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디까지? 적어도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다스리라. 주권성 아니에요.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신 당신이 다스려 주신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벌써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담에게 3대 언약하시고 그래 저기 지난주일에 보신 도표 저기 있잖아요. 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섭리도. 저것이 저 구도가 완전히 바로 이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 저 안에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서. 그렇게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담에게 3대 언약하시고 그래 저기 지난주일에 보신 도표 저기 있지 원성도 나오고 모든 속성이 저 안에 저 구도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 근본 그 밑바탕 밑그림이 바로 저거예요. 저런 밑그림 속에서 자 어저께 누구 말 들으니까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고맙다고 알지 못하는 분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게 뭐냐면 시기적절한 기상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 재앙에 대한 성경 밑그림서 구약적 또한 신약적 이번에는 교의적 이제 의미를 이제 밝혀주는 글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걸 읽고 고맙다고 그렇게 나오더래요.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보편적으로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그렇게 나오는 게 저 구도 안에서 코로나19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쉽게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저 안에 뭐 코로나19 재앙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없어도 저 원리에 의해서 그걸 보다가 보면 정확하게 바로 지혜로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 구도 안에서 코로나19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쉽게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저 안에 뭐 코로나19 재앙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없어도
저 원리에 의해서 그걸 보다가 보면 정확하게 바로 지혜로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 구도 안에서 코로나19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쉽게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저 안에 뭐 코로나19 재앙이라는 말은 없잖아. 저자에게 물어본다 그 말이죠. 저자에게 물어서 답을 한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보고 납득이 안 가면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면 직접 저자에게 물어보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얼른 납득할 수 있도록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4097페이지 중간에 문단 바뀐 데 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당대에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권성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성은, 여호와의 주권성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여호와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나타냈거든요. 그 주권성이란 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나름 맡긴 데 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당대에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권성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성은, 여호와의 주권성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성이 완전히 작용했다는 거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당시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진 이유가 이제 자세히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우리 쉽게 말하듯이 아도니아가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다윗이 병들어 선왕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병이 들어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아들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진 이유가 이제 자세히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우리 쉽게 말하듯이 아도니아가 큰아들, 다윗의 큰아들, 다윗이 병들어 선왕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불러버렸잖아요. 자기 맘대로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왕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밧세바의 영문에서는 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다고 벌써 예언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라고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지만 결국은 아도니아는 죽잖아요. 죽고 자기가 왕 됐죠. 또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참 살아가는데 압살롬이라는 놈이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밧세바의 영문에서는 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그만 전쟁하다가 머리가 너무너무 막 풍성하고 잘생겼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다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린 것 와서 우건 다윗 군장에 가서 목 베어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정말 왕궁으로 회복해서 무난히 정말 왕가를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 다윗 군장에 가서 목 베어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정말 왕궁으로 회복해서 무난히 정말 왕가를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 다윗 군장에 가서 목 베어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정말 왕궁으로 회복해서 무난히 정말 왕가를 알려주신 내용을 전부 그걸 알고 자식에게, 그걸 아들에게, 너 인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거. 다 다윗 군장.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한다. 지혜를 주어야 왕이 된다. 왕이 돼야 인마 네가 내 아들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의 뒤를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우리 유대 나라가 잘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렇게 해서 다스리시니까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거 이제 교훈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거기 4098페이지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서 하지 말라. 그거 이제 교훈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거기 4098페이지 왕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신복에게 주겠다. 그렇게 엄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아들에게 주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나라 백성들 다 빼앗는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죠. 그것도 저기에 다 나오잖아요. 성취 과정에서 선민국가 성취 과정에서 전부 그렇게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아들에게 주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나라 백성들 다 빼앗는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죠. 그것도 저기에 다 나오잖아요. 성취 과정에서 선민국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지금 이걸 주의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 절대 지혜를 주관하신 여호와 멀리하지 말아라. 그래야 한 지파라도 내가 유지한다. 그래서 왕가를 유지한다. 그래 나라를 다스릴 거니까 너 절대 따라가지 말라. 백성들이 다 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주의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 절대 지혜를 주관하신 여호와 멀리하지 말아라. 그래야 한 지파라도 내가 유지한다. 그래서 왕을 그리잖아요. 다윗이죠. 다윗 시대 왕가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 40년, 그 다음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 무렵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요 무렵에.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서 여기는 10지파 반 왕가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 40년, 그 다음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요 무렵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요 무렵에. 한 지파는 남겨가지고 내 아들 너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한 지파만이라도 데리고 너는 여호와께 지혜를 얻어서 왕가를 지켜라. 다윗 왕가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지키시는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려 준다. 이걸 미리 르호보암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한 지파만이라도 데리고 너는 여호와께 지혜를 얻어서 왕가를 지켜라. 다윗 왕가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지키시는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려 준다. 이걸 미리 르호보암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도 하고 다 파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업적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음으로는 아유 그래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파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업적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밥은 잘 먹고 사는데 직장도 좋고 밥은 잘 먹고 사는데
저놈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공부하는 건 이런 거고 그냥 삶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데서 밥은 잘 먹고 사는데 직장도 좋고 밥은 잘 먹고 사는데 저놈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이것처럼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이것이 성경신학 주제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 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저에게 깨닫게 하니까 가르쳐 주지만은 저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진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며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 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저에게 깨닫게 하니까 가르쳐 주지만은 저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진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일은 아니에요. 이걸 보고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마비가 돼가지고 어제도 환자가 뭐 50명 생겼습니다. 아직도 안 줄어드는구만. 이거면 끝나요. 놀랄 일인데.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왜 보여주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어제도 환자가 뭐 50명 생겼습니다. 아직도 안 줄어드는구만. 이거면 끝나요. 놀랄 일인데.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왜 보여주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어제도 환자가 뭐 50명 생겼습니다. 아직도 안 줄어드는구만. 이거면 끝나요. 놀랄 일인데.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땅 모든 하늘나라와 지상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여호와를 배우게 하고 어제에 대한 하나의 모형들이 다 담겨진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내용 자체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도 장차 주권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언약의 말씀이다. 저 잠언서의 말씀이. 그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위 주제가 2장은 신실성, 1장은 전능성 아니에요. 이런 찬양, 이 찬양을 통한 언약인데 그게 이제 일권에 대한 예표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언약의 말씀이다. 저 잠언서의 말씀이. 그래서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위 주제가 2장은 신실성, 1장은 전능성 아니에요. 이런 찬양, 이 찬양 서원적 진술 가운데 잠언 1장에서 1절서 6절까지거든요. 그런데 1절은 뭐 거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냐? 다윗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통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의 왕통을 이은 내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왕이고 신분은 밝혔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잠언이 누구 거냐? 1절서 6절까지거든요. 그런데 1절은 뭐 거기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고 저걸 깨달은 거예요. 저 놀라운 지혜의 보고를 깨닫고 가르쳐주는 그런 잠언의 내용이 쭉 소개되는 것이 바로 저 부분이다. 그 앞에 나오는 서문들은 앞서 큰 서문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4101페이지
그 1장 2절로 6절 나오기 이전에 위에 쪽으로 어디를 보면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앞에 나오는 서문들은 앞서 큰 서문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4101페이지 1장 2절로 6절 나오기 이전에 위에 쪽으로 어디를 보면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앞에 나오는 서문들은 앞서 큰 서문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4101장 24절로 나오고 따라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하시는 섭리는 장차 언약대로 하나님의 지혜 일곱째 줄 앞에 나오는 서문들은 앞서 큰 서문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4101장 24절로 나오고 2절로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을 가르치는 목적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여기까지가 바로 목적입니다. 그 다음 5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역사 섭리를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절로 4절까지가 아까 목적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가 말한 잠언을 통한 가르침의 목적. 왜 잠언을 가르쳤는가 아들에게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역사 섭리를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절로 4절까지가 아까 목적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가 말한 잠언을 통한 가르침의 목적. 왜 잠언을 예자들이 사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는 지혜나 재치라는 뜻. 재치란 말은 얌생이 같은 얘기죠.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난 생각해요. 지혜야 이게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고, 재치는 사람이 눈치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재간 있게 아주 값싸게 노는 인간들, 그런 걸 재치 있다. 저 사람 참 재치 있다. 이는 지혜나 재치라는 뜻은 어디서도 인정 못 받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와 잔꾀와는 전혀, 재치는 잔꾀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만사만물, 저기 나오죠. 창조에서부터 시판까지의 모든 만사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재치 있는, 지혜 있는 마음의 상태. 옳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옳게 깨닫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하루 저기 나오죠. 참 잘하잖아요. 적어도 80년 내지 100년 가까이 가족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면 할아버지예요. 아들은 많이 해야 5, 60, 아버지는 많이 해야 5, 60년. 좀 중간치기죠. 이제 10대, 20대 살아가는 놈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보면 쓰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거 보면 막 사들여서 저 누리려고만 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100여 년의 가족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재치 있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하고는 돈 보면 쓰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거 보면 막 사들여서 저 드리려고만 하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100여 년의 가족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재치 있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하고는 돈 보면 쓰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거 보면 막 사들여서 저 드리려고만 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자손들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오늘의 이 코로나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으로는 상정가져하고는 돈 보면 쓰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거 보면 막 사들여서 저 드리려고만 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대로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모르고는 지혜자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알지. 암만 자기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밤잠을 안 자고 파고 휘벼대도 엊그저께 어떤 돈 보니까 190독을 했대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190독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하나 만들어냈대요. 성경 보고. 자기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밤잠을 안 자고 파고 휘벼대도 엊그저께 어떤 돈 보니까 190독을 했대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190독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하나 만들어냈대요. 성경 보고. 자기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밤잠을 안 자고 파고 휘벼대도 엊그저께 어떤 돈 보니까 190도 이 세상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시공간의 세계, 이 피조 세계의 역사 섭리에 자기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밤잠을 안 자고 파고 휘벼대도 엊그저께 어떤 돈 보니까 190도 이 세상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그게 지혜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 계시된 것이 우주만물 아니에요. 우주만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계시된 것이 우주만물이니까 근원을 모르고 엊그저께 어떤 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거나 들어야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된 것이 우주만물 아니에요. 우주만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계시된 것이 우주만물이니까 근원을 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번 내가 우리 박홍규 교수님 강의 듣다가 보니까 쭉 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쭉 지혜, 뭐 명철, 경건하고 쭉 써내려가잖아요. 그게 다 줄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전부 나와요. 그 광의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 원천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가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나와요. 그 광의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에 로고스란 말이 나오죠. 즉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하고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모든 사상 곧 말씀 로고스에서 기초한다. 그리고 이제 훈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계라는 말이 뭇사르라고 하는데 이는 징계와 책망이에요. 지혜 없으면 훈계해서는 안 돼요. 훈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지혜 없이는. 훈계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종합적 정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고 앞에서 내가 시간을 좀 너무 훈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계라는 말이 뭇사르라고 하는데 이는
징계와 책망이에요. 지혜 없으면 훈계해서는 안 돼요. 훈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지혜 없이는. 훈계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종합적 정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고, 앞에서 내가 시간을 좀 너무, 훈계라는 말이 나오죠. 훈계라는 말이 묻사르라고 하는데, 이는 징계와 책망이에요. 지혜 없으면 훈계해서는 안 돼요. 훈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지혜 없이.